첫째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누구인들 꼴찌가 되고 싶겠습니까? 학생이 1등을 하면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 취직을 해서 입사시험에서 1등을 하게 되면 좋은 보직에 배치를 받습니다. 선거에서 1등을 하면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누가 크냐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쟁론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무나 한심한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잠시 후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무지하고 한심한 제자들은 누가 크냐 지위에 대해서 쟁론하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째가 되고 싶으냐? 첫째가 되고 싶다면 길이 있다.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첫째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도 1등이 되고 싶습니까?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고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고 누군가에게 사랑만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되어서 첫째가 주시는 첫째에 예비된 축복들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가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작은 곳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데 제자들은 한심하게도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지위에 오르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지금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뭐 남는 게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어린아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영접하고 어린아이 대접하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남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들 만나면 가자값 줘야 됩니다. 용돈 줘야 됩니다. 전자계산기로 두들기면 손해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내게 남는 것은 손해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 싶으냐? 너희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익이 없는 곳, 손해보는 곳, 약자들이 있는 곳, 좀 더 낮은 곳, 더 낮은 곳, 그런 곳에 내려가서 땀을 흘려라. 그런 곳에 내려가서 소박하게,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라. 작은 자, 요즘 말하는 사회적 약자를 얘기합니다. 작은 자를 받들어라. 작은 자의 발을 씻겨줘라. 무엇보다도 작은 마음을 품어라. 더 내려가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소박한 마음을 가지라.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 섬김의 삶을 살라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큰 일에도 관심을 갖지만 아주 평범한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헌금 좀 낸다고 거들먹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헌금에는 예수님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 재산, 그의 모든 것 드렸던 가난한 과부의 2렙돈에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화려하게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영접하기보다는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린 아이 같은 사회적 약자, 아주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남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일들에는 앞장섭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남들이 알아주고 그리고 또 인기가 있고 또 화려한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이 성탄절 다가오면 성격시켜보면 다들 주연하려고 하지 조연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교회 봉사도 좀 사람들의 눈에 잘 띄고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일들에는 앞장서고 또 봉사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좀 그런 일도 줄어들겠지만 굳은 일, 힘든 일, 잔일에는 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안으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대접한다는 이 말씀의 깊은 속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 대접한다는 것은 좀 티가 납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만나서 식사 한 끼라도 하면 오늘 내가 뭔가를 했구나. 자존감이 훅 올라가고 또 자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티가 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 노숙자, 장애인들, 외국인들, 장기결석자들, 환자들, 그들도 보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게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별로 생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로 생기는 것이 없는 곳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내려가서 화려하지 않는 곳에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적 약자를 대접하는 것 정말로 훨씬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보다도 이름 모를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고 싶습니까? 첫째가 되고 싶습니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습니까?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습니까?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내려갔다면 더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더 평범한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작은 사람들과 작은 일을 나누고 더 평범한 일에 가치를 쏟으시길 바랍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좋아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평범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 줄인 사람들 5,000명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그 소년의 그 오병이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평범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어떤 직업이죠? 거의 다 어부, 무식한 사람들, 세관 관리들, 심지어 죄인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아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비범하게 쓰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영웅들이 있습니다.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스타, 영웅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죠. 물론 그들이 정말 훌륭하지만 우리는 다 그 영웅처럼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평범하게 쓰임받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름도 빛도 없이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피아노 반주로, 교회 차량 운행으로, 그리고 토요일 날 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청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토요일마다 주보를 접는 분들, 꽃꽂이를 하면서 강대상을 빛내주는 성도, 틈나는 대로 교회에 와가지고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성도, 신방하는 성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귀하게 보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가대를 10년을 하더라도 솔로 한 번 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 성가대원이 얼마나 그 교회의 성가대에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성가대에 달란트가 없습니까? 나는 노래에 달란트가 없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노래, 찬양의 달란트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드릴 때에 이 찬양을 통하여 공부하고 힘든 성도들이 찬양을 들음으로 회복받고 치유함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달란트가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로 저 사람을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지쳐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초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병 들었으니까, 바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무엇을 하든지 복덩어리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평범하게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소원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저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병들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곳으로 내려가라. 내려가서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고 그 사회적 약자, 즉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받들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가 똑같으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평범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은사 달란트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또 은사를 받았다고 더 사람보다 더 봉사를 많이 한다고 저 사람보다 특별한 그런 뭔가가 있다고 나대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곳에서, 작은 곳에서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고 봉사하기를 즐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1등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첫 번째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첫째가 되는 길은 마음을 넓히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은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생각의 폭이 넓어져야 되고 포용력이 넓어져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좋으면 언젠간 나도 모르게 쓴뿌리가 나와서 상대방을 경쟁자로 대상을 삼고, 심지어는 열등감을 가지고, 심지어는 공격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봉사의 현장에 서면 그 현장, 그 부서, 그 기관이
시끌벅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어졌던 화목이 한순간에 깨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3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선생님, 주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말라고 그렇게 호되게 나무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흥미진진합니다. 스톱,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은 나를 비방할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할 사람이지 않겠느냐. 어쩌면 요한이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요한아, 너 참 충성스럽구나. 잘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냅둬라. 냅둬라. 응? 그들은 나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니까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뜻입니다. 다 받아들여라.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네 편, 내 편,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다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받아들이라. 그리고 서로 힘을 합쳐서 일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정말 뭔가를 힘쓰려고 하는데 뭐 그리 내 편, 네 편, 마음에 드는 사람들 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편, 서로 힘을 합쳐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따로가 아닙니다. 따로 국밥처럼 건강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고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이 충성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러면 내가 속한 부서만, 내가 속한 기관만 잘 되면 안 됩니다. 다른 부서도, 약한 부서도, 정말 힘든 기관도 함께 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 운명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편, 네 편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그런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편 가르기에 서서 내가 좋아하는 편에 붙어서 사는 인생 결단코 1등 인생, 1등 교회, 1등 국가, 1등 축복의 사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을 보면 편가르기를 그렇게 쪼개요.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나와 같은 편이 아니면 반대 아닌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물어뜯습니다. 여러분, 전라도가 뭐가 중요하고 충청도가 뭐가 중요하고 경상도가 뭐가 중요하고 당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나라가 온 세계 민족이 되어서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파벌주의를 넘어서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파벌주의가 있습니다. 신세대와 구세대 사이에, 건강한 신자와 건강하지 않는 사이에, 세대적과 기존 신자 사이에 암암리의 그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벌주의가.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넓은 가슴으로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잘 사는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 우리 세계, 그리고 열방들이 함께 건강하게 잘 사는 그런 세계 열방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런 파벌 의식에서 처음에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형제 야고보와 함께 어느 날 사마리아 이방 지역에 사역을 하려고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위시하여 제자들을 배격하고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시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싹 불태워 버리십시다. 불같은 성격이에요. 그때 이 불가능한 이 요한, 하나님께서 이런 요한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요한을 변화시켰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귀한 성경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속 좁은 사람이, 그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왜 이렇게 가슴이 넓은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 마가다라 영에 입었던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으로 충만받으니까, 그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 좁은 요한이, 그 불같은 성격의 요한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놀랍게 변화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첫째가 되려고 하면, 인간의 본능대로 산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파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서로 망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에 붙들려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때 나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게 되고 정말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섬김의 종,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4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42절 이하에는 아주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주님의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끔찍한 말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 손이 범죄하고 있느냐? 손을 찍어버리라. 내 발이 범죄하는 길에 서고 있느냐? 내 발을 잘라버리라. 내 눈이 그러느냐? 내 눈 빼버리라. 그 손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기를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그 맛을 잃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명하노니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게 파격적으로 좀 과장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자. 아멘.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손, 발, 눈, 마음, 이거 다 소용없다. 소금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 속에 소금은 한 2.8%가, 그 2.8%의 염분만 있어도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홍차에 레몬 한 방울만 넣으면 이 홍차가 레몬 냄새가 나고요, 레몬차 같은 색깔로 변하듯이 소금만 있으면 그렇게 썩는 그 어느 곳이 방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다수를 좋아합니다. 대형교회 성도들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다가 교세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다수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수라는 것입니다. 많은 수의 신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인 수가 많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이지만 다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그 짠맛을 내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은 그 어리버리한 12제자로부터 짠맛을 내기 시작할 때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와 칼빈 같은 그런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짠맛을 내기 시작했을 때 그 과감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받아서 초대교회 신앙의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선배들이 그 짠맛을 내기 시작할 때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신을 믿는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교회 집사님 계셨는데 한 마을에 아주 유별나게 한 집사님만 예수를 믿으니까 집단 따돌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다니는 그 교회 집사님 돼지가 그 옆집에 있는 그 논밭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이웃집 주인이 와가지고 화를 내면서 피해 보상을 내놓으라는 것이요. 그 돼지, 그 뒤집어 놓은 돼지를 피해 보상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있어서는 그 돼지는 재산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 돼지는 아주 정말 안타깝게도 새끼를 베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그 새끼 벤 돼지를 피해 보상으로 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 보복할 기회가 찾아왔은 것입니다. 그 돼지를 뺏어간 그 이웃집, 그 집의 황소가 그 집사님 논밭에 들어가지고 똑같이 난장판을 만들어버리고 해집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는 그 황소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집을 나가라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음성이 들려지는데 더 이상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다시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 다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피해를 입은 그 옆집에 그 주인이 이쯤 되면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쫓아와서 지금 난리를 쳐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목이 조인단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언제 나타나서 황소 내놓으러 갈까? 그때부터 막 전전긍긍하면서 밤잠으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견디다 못해 자기 집에 있는 돼지 두 마리를 이끌고 그 집사님 댁에 가가지고 피해 보상으로 이걸 받으시라고. 그때 그 집사님이 아니 무슨 피해 보상이냐고. 나는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는데 뭘 이런 걸 가져왔냐고. 감사하다고. 더 이상 피해 보상에 대해서 나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 우리에 싹 넣어버렸어요. 마음 변하기 전에. 그런데 그때부터 이 집 주인이 더욱더 고민에 빠지더랍니다. 세상에 황소를 내놔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 돼지 두 마리를 가지고 이 사건을 종결해버렸다? 이거 이해가 안 된다. 뭔가 있는 게 아닌가? 도대체 저 사람 믿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궁금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가? 견딜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그 집사님에게 찾아옵니다. 집사님, 너무 잠을 자지 못해서 왔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떤 신인가?
좀 궁금하니까 좀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그 돌아오는 주일에 그 집사님 뒤를 쫓아서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미담이 온 동네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한 가정씩 그 시골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전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죽어서 끝까지 정말 인내할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정말 내가 선한 영향력을 내 나름 끼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2배로 주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마을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늘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첫째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작은 자리로 내려가라.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포용력을 가지고 넓은 가슴을 가져라. 그리고 소금처럼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나 첫째 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희의 삶을 냉철하게 판단해 봅니다. 저희의 삶을 보니 소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죄가 아닙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첫째가 되려고만 하고 존경만 받으려고 하고 인정만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의 형제 자매가, 사회적 약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실족하는 것을 보면서 모른 척하며 괜찮다고 누군가는 하겠지 하며 위선의 탈을 쓰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제는 세상에 소금되어 성빈만 받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인정만, 사랑만 받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실족하게 하는 세상과 달리 나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일으키고 화목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작은 일, 천한 일, 소박한 일, 굳은 일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더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